7장 오늘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봉독한 후에 감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서 격려하실까요? 기본기를 가집시다. 자, 한번 좀 인사하세요. 기본기를 가집시다.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이 기본기에 충실하다면 참 좋은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될 것이에요. 이번에 고 박길대 집사님 장례를 인도하면서 제가 많이 인도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목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하고 이렇게 가본 장례식과 참 특이했던 것은 입관 예배를 하는데 골프 공을 참 그 집사님의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우리 집사님 골프 잘 치시는 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참 그러하셨구나. 많은 사람들의 추억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려고 해도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골프를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안 쳐본 사람들은 그러죠. 왜 맨 땅에 있는 야구 같은 경우에 날라오는 공을 치니까 어렵다고 해도 이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 칠 수 있는 막대기도 있어요. 막대기가 아니 멋있는 말로 클럽이죠. 그걸 갖고 치는데도 잘 못 치고 땅을 파고 김을 메고 그러니까 저도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자기 마음가짐에 따라 참 달라지기도 하고 이 기본이 안 잡혀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공 잘 쳐야겠다는 욕심이 탁 들면서 이 치려고 할 때 자세가 무너지면서 헛스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비단 골프뿐만이 아니죠. 운동을 하건 공부를 하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기본기, 기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가는 신앙생활 중에 이 자세를 잘 잡아야 신앙생활 하는 기쁨도 있고 그에 대한 보람과 결과를 얻을 텐데, 그럼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온유하게 겸손하게 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요,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먼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마음을 겸손케 하고 온유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취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 가면서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온유와 겸손의 자세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평가해 볼 때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 젠틀, 너그럽게 마음가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평소에는 마음이 넓지요, 너그러워요. 그런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최근에 가족들하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요 인근에 좀 얼마나 뷰가 좋습니까? 그래서 단풍을 좀 즐기기 위해서 갔는데 제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짧은 3시간을 어떻게 잘 즐길까 해서 한 30분별로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교통도 막히고 좀 지체되니까 마지막 제가 생각했던 것을 못 했어요. 그럼 못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걸 못 하게 되니까 그냥 괜히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굳어지는 제 마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굳어지는 제 마음,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평소에 처음 만났을 때 겸손하게 인사하시죠. 깍듯하게 예의하게. 그런데 정말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참 인생이 잘 나간다, 그 순간에 겸손하십니까? 저는 골프의 문화인이고 그나마 하는 운동이 탁구니까요. 탁구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탁구도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신 다음에 우리 탁구대가 여기 이렇게 펼쳐집니다. 좀 빨리 가지 마시고 탁구 좀 치시고 좀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세를 낮추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의식을 할 때는 자세가 낮아져요. 낮아져서 탁구를 탁탁탁 치다가 공이 딱 떠올 때 상대방이 실수해서 공이 탁 뜨잖아요. 스매싱 할 때 벌써 이 팔이 딱 긴장을 해. 요거는 내가 진짜 한번 쳐야겠다, 안 놓쳐야겠다, 마음가짐을 먹고 그냥 있으니까 딱 치면 들어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물에 그냥 탁 꽂히죠, 공이. 여러분, 탁구 네트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우리 사람을 다 가릴 만한 크기예요? 요만하잖아요, 요만해. 그런데도 자세가 흐트러지고 마음이 높아지니까 공이 그냥 딴 데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고개에 그냥 탁 보란 듯이 꽂혀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의 반복된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기,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의 자세가 오늘 본문의 사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 사건, 여러분 이 설교 한두 번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살펴볼 때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의 입장에서도 살펴봐야겠지만, 먼저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역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등분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갈릴리 지역, 또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그리고 그 중간에 산악지대인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남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경계선에 있는 거죠. 접경지대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접경지대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머무셨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모두 몇 명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둥병자, 이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한 규례, 또 진단, 처방에 대한 말씀이 14장까지 잘 이어지는데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니까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둥병자도 부정하지만 문둥병자와 접촉을 하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표지로 정상적인 옷을 찢으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막 풀어헤치면서 멀리 봐도 저 사람 문둥병자구나. 그러면서 혹시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접촉하지 않도록 윗입술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서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외치라는 것이.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이 문둥병자가 병 있는 날 동안 늘 항상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그러니까 마을 밖에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문둥병자가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진 밖에서, 근데 그렇게 살던 문둥병자가 똑같은 문둥병자니까 아마 문둥병자들끼리 서로 모여 살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지역 자체가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이니까 이 모여있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 중에 몇몇은 사마리아인도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 있는 문둥병 환자들에게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을 진단하고 이 처방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치료하시고 그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려고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문둥병자들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이 문둥병자들 이미 보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치료해 주신 다음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들에게 가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문둥병이 사라지고 깨끗해진 것을 본인 스스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중에 속해 있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었다. 심정을 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15절에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문둥병자도 보고 서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사례, 감사의 예를 표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그 경계선 마을에 잠깐 머물렀을 때 유대인이기도 하고 사마리기도 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모든 문둥병 환자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당연하지. 문둥병자 고쳐주시는 거 고쳐주실 수 있지. 그게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쉽게 넘길 수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와 사회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 문둥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요, 문둥병 자체도 소외를 받는 계층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개 취급을 받던 민족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의 기원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참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에 기인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 고려인과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경쟁을 하듯이 남북이 막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치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정책을 어떻게 펴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이방 나라로 막 보내게 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이주해 와가지고 서로 결혼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태어난 후손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의 동족 안에서 사마리아인은 소외받을 만한 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계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참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그 혼란의 틈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강화시키면서 다른 민족의 피가 있는 혼혈 조각은 우리는 상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점점 역사 안에서 적대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민족이 서로 다른 민족처럼 뿌리로 올라가면 같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용납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소외받고 율법으로도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 안에 사마리아인이 있음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민족을 가장 긍휼하게 여겨주셨겠습니까? 한민족? 미국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보시고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인종과 빈부와 성별과 귀천의 차이를 극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이방인으로서 물론 여기에 시민권도 얻고 뭐 나름대로 기반을 얻고 살아가지만 근본 뿌리는 이주인들이잖아요. 뭐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서로 다른 민족을 향해서 외국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외국인이라고 불러요. 외국인. 근데 그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먼저 딱 떠오르는 민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여러분, 외국인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외국인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는 외국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남겨있는 외국인의 전형적인 모습은 금발이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얼굴도 잘생긴 성인 남자 미국인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반대는 여자죠? 백인의 반대는 흑인이겠죠. 성인의 반대는 아이니까. 여러분, 외국인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 아프리카에서 뭐 에이즈, 뭐 빈곤할 때 이렇게 대부분 등장하는 그 참 비참한 모습, 뭐 배는 이렇게 나와 있고 신발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흑인 여자아이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우리도 외국인이면서 우리 역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민자로 살면서 뭐 이런저런 좀 소외도 받고 이렇게 차별도 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타인종들에 대해서 우리 한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요, 정말 과간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했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지, 같은 사람으로 참 화가 치밀 정도로 같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그 당시에 정말 이거는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쪄들어 있는 인종차별의 벽을 예수님께서 깨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문둥병자들을 차별 없이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미션 아가페가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점포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에서는 2번째 참여하고 있는데요, 딜레마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돕겠다 하는 것인가?
뭐 우리 교회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지금 이 형편에 누구를 돕겠다 하는가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마음 품고 계신 분은 없으세요? 에이, 그 사람들 다 흑인들이고 뭐 도와봐야 그때뿐이고 도와봤자 또 그 상태로 돌아올 사람들인데 뭐하러 도와주는가? 근성이 바뀌지 않는데 도와줘서 뭐하는가? 여러분, 근성이 바뀌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올가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개가천선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와 비슷한 삶의 환경을 갖고 살아가는 소외되고 억압된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우리가 다 감당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만 따져봐도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개 취급받았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저 동쪽의 변방에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한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래도 이놈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서 감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함께 섬기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조직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누추하니 좋으니 싫으니 해도 저녁에 가면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래도 주일이면 평소에 입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지 하면서 넥타이도 매시고 평소보다 조금 단정한 모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돕는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10명 고치셨지만 그 중에 1명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돕고 섬기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1000명 중에 한 사람 돌아오면 도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도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도와야 할 거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이 허리케인 매튜 왔을 때도 하이티나 저쪽 동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 형편이 이런데 누가 누구를 돕냐, 그 마음으로 접었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작년에는 네팔地震 났을 때 우리가 없는 형편이지만 함께 모아서 우리가 함께 구제연금 할 수 있었고, 또 연말 지나오면서 이러한 사랑의 전파 나누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책임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는 것이에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함께 이 과정을 지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젠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죠. 이 사마리아인에게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잘 자라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만 하면요, 요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감사보단 불평이 막 치고 올라와. 물론 환경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 내내가 그냥 불평과 원망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온유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우리들이 겸손과 온유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로 감사의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들려오는 소식, 우리 주변의 모습 속에서 감사의 일보다는 원망하고 한숨 쉴 일이 많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해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16세기 영국의 문호였던 아이작 왈튼이라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God has two dwellings, one in heaven and the other in a meek and thankful heart.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온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신앙의 올바른 자세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두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맺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겸손과 온유의 또 하나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자세가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아름답게 맺혀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따라 감사하지 않고 믿음 따라 우리가 감사의 자세를 갖추면 우리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보다는 불평할 것이 많아 보이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도 추수감사절이 있기에 그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이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봅니다. 먼저 사마리아 문둥병자까지도 고치셨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그렇게 고침을 받았던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아니 사마리아인처럼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온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넉넉하게 감사하고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가며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되어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과 우리가 위로의 필요가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돕고 이 계절, 감사의 계절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